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부활에 관한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게 하는데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대로 요한복음 강해를 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된 것은 그가 특별히 어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 가지신 이들을 어떻게 만드시는가의 모본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만들 것이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분명히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걸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부활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곳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을 이끌어냈단 말이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란 그런 상징적 의미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부활 신앙을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경주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요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늘 세상 걱정 근심으로 끓이다가 나중에 죽을 때 육신이 죽을 때가 돼서야 그때야 힘 떨어지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신앙생활은 변함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닷새간 봉사 겸 모임 겸해서 이렇게 다녀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기도 덕분에 힘든 과정이었지만 잘 진행도 잘 되고 있고 한 3일 정도 더 해야 마무리가 되겠지만 근데 거기에서 느낀 건데요. 일은 3명이서 해요. 가끔 한두 분씩 도와주러 오긴 오는데 근데 한 분은 조금 알고 한 분은 아예 모릅니다. 근데 아예 모르는 분이 주체예요. 그러니까는 그분은 이러이러 했으면 좋겠다 해놓고 한 3일이면 될까요? 이런 말 한마디 해놓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계획이 있으니까. 그러면 일하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저와 다른 분은 이제 그거에 맞추려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녹초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분은 뭔가 일이라는 것이 인부가 어떻게 필요하며 재료는 어떻게 가져와야 되며 추진은 어떻게 되며 이걸 모르니까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일들을 보통 하는 것 보니까 그렇게 되던데 이러한 상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행하면서 실수도 있고 다시 뜯었다 붙였다 잘못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새 물건 가져다가 헌집 짓는 것 같이 되잖아요. 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근데 그런 걸 못 보니까 그냥 1mm까지도 다 계산해가지고 한 번 실수 없게끔 하나님 도우심으로 잘 맞췄지만 그만큼 저와 일을 좀 할 수 있는 분은 애를 달아요. 애를 달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은 뭘 모르니까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면서 다시 뜯었다 붙였다 하면 되지 이렇게 했지만 일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니까 고민하면서 조금 일찍 시작하고 늦게 끝내더라도 일을 그렇게 마무리를 한단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믿음의 경주가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면은요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넘어졌다 그러다가 겨우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신분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하심과를 알게 되면 불안해하거나 방종해가지고 아니면 뭘 몰라서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받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을 좀 보게 되면은요.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이 본문이 나와요. 그런데 달라요. 왜냐하면 전하고자 하는 중점적인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병행복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같이 이렇게 아우르면서 오늘 말씀 보길 원하는데, 요한복음 오늘 먼저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16, 17절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어요.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제자들만 배를 타고 지금 가는 형국인데 어두웠습니다. 밤이에요. 밤은 여러분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죠? 밤은 어두움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그 밤인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말씀 이전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그 마지막 부분에 오병이어를 그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러니까 많은 군중들이 어땠다고요? 억지로 임금 사무리 하는 줄 알고 예수님께서 산으로 피해버리셨어요. 근데 다른 그 복음서에서는 이때 산으로 그냥 피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또 분명히 말씀도 하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저물 때, 즉 어두울 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리고 제자들만 어두운 밤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도 안 계신데 밤바다를 가고 있는데 광풍이 일어나요. 광풍이 일어나는데 파도가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18절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랬어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지금 풍랑이 부는 이 상황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서둘러서 배를 타고 보냈던 그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제자들이 따로 자기들끼리만 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른 건너가 이렇게 보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왕 삼으려던 무리들을 흩어서 이렇게 보내시고 제자들에게는 서둘러서 가라고 그랬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6장 4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6절까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요한복음하고 약간 다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갖고 얼른 배 타고 너희들은 건너가. 나는 이 무리들 다 보내고 보낼 테니까.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의 상황이 매우 긴박한 거예요. 사람들은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숫자가 우원히 예수님을 뭐하려 했다고요? 왕삼으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예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심각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생명의 떡 주러 오신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고 육신의 구원을 위하여 온 분으로 지금 착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막 몰려다닌 거예요. 예수를 왕 삼으려고. 그렇게 자기들을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사회적 도탄에서 우리를 좀 건져주세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봉준 장군이라고 있죠. 녹두 장군. 정읍에서 그 동학혁명이라고 일으킨 사람이에요. 녹두 장군이라고. 새야 울지 마라. 그 녹두밭에 알지 마라. 그 노래 있잖아요. 그런데 녹두 장군 정봉준이라는 사람도 혁명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대장으로 일어선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농민들이 살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모여서 전봉준이라는 사람을 하나 세워서 대장 삼고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도 지금 이 모양이에요. 그죠? 지금 나라가 사위가 이 모양이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걸 보니까 분명히 대장돼도 왕돼도 충분하겠다 싶으니까 모여서 혁명을 지금 일으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옛날에 뭐 의적 임꺽정이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상황이 심각해요, 심각하지 않아요? 심각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 보내버리고 제자들은 얼른 가라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얼른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렇게 억지로 왕 삼으려는 그런 것을 물리치시고 혼자 가시고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따로 이제 배 타고 건너가게 했는데 그때 풍랑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것도 그냥 풍랑이 아니라 마가복음을 보면은 바람이 거슬렀다고 했어요. 그 뜻은 뭐냐면은 역풍이 분다는 얘기예요. 못 가게. 앞으로 도저히 갈 수 없는 역풍이 바람이 불어버려요. 뭐 유라굴로라고 하는 유라굴로? 근데 그 광풍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역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이럴 때 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적용을 할 수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교회에서 아니면 개인이라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고 기도했고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이 총합적으로 맞아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그 일이 어떻게 되길 바라죠? 그런데도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냥 형통하길 바라죠. 풍랑 없이 잔잔하길 바래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면 인생이 이제 평안해지고 만사가 형통하고 풀리고 그러길 바라는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 먼저 가라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매번 또 어떤 일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할지라도 잘만 되는 건 아니죠.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도 그런 때가 한혹 있었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기도하고 작심하고 오늘부터는 새벽기도 끝나면서 이러저러 해갖고 내가 믿음 정말 잘 지키고 신자다운 목회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 꼭 그때 누가 건드려가지고 아니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그걸 꼭 역행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하고 작심했는데 하나님께서 확 풀어주셔가지고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아닌 경우가 있단 말이죠. 전도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직당 전도해가지고 사람 하나 올만하면은 집에 뭔 일이 톡 터졌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뭔 사건이 생겨가지고 나 오늘 거기 가봐야 해요. 거기가 뭔 일 생겼네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도 앞에서 대략 소개했던 것 같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더 이상한 일이 생긴다든지. 그렇게 이러한 일들은요, 뭐냐면은 일하시고 이루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지 사람의 계획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정말 또 알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또한 그것을 배우고 깨달아서 신앙생활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는 그러한 그 섭리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풍랑으로 인하여 매우 고생하는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계세요. 6장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랬어요. 근데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밤바다에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유령인가 하여 유령은 헛개비란 그런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무슨 헛개비 같은 걸 본 것 같이.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그 뉘앙스는 아닙니다. 이 지금 두려워했다 이런 뜻은요. 존경하다, 경유하다 같은 그 해석이 가능해요. 여기 요한복음에는 유령인가 이런 말 없잖아요. 바다 위로 걸어오셨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무서운 존재로서의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존재를 지금 오늘 봤다고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성경에 바다를 밟으시고 가르시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시편 77편 말씀을 한번 보면 시편 77편 16절과 19절 20절인데 같이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 이후에도 욥기서 9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물을 밟으신다는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시편 18편 16절에도 하나님께서 큰 물에서 하나님 백성을 구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물은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따 다시 소개하겠지만 유대 사상에서는 마귀가 사는 곳으로 또 이렇게 출몰하고 나오고 그런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대복음에서 그 유명한 그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을 때 나도 걷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을 하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5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며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지는 대목이 나오죠.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은 그 말씀도 안 나오고 즉시 그냥 자기들이 가려던 곳으로 갔다 그렇게 나중에 이따 보면 알아요. 근데 오직 죄악을 밟는 것은 누구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뿐이에요. 죄악을 밟고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세요. 그러면 오늘 물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바다나 큰 물이 죄악을 상징하고 심판과 저주를 상징해요. 그것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은 누구? 하나님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만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만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나도 저것을 한번 밟고 이기게 해주세요. 그거하고 같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거 하나도 기록하지 않아요. 죄와 사망의 사망을 밟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나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했죠? 허락을 하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걸었어 실제. 실제 걸었고 걷다가 좌우를 보니까 바람이 불죠. 자기의 바다가 서 있죠. 그러니까는 즉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걷고 있는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못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순간 그 즉시 빠져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죠. 너와 나가 연합되어 있으면 내 능력으로 인하여 너는 걸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베드로는 예수께서 허락하셨을 때는 예수와 연합된 상태가 상징적으로 돼요. 그러나 그가 자기 자신을 봤을 때는 예수와 연합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걷고 있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절대 구원 얻지 못해요.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6장 20절,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말씀드린 것 같이 마태복음, 마가복음과는 좀 달라요. 베드로를 걷게 했다는 둥, 유령인가요? 두려워했다는 그런 건 안 나오는데 뭐예요? 다만 기뻐서 영접했는데 즉시 가려던 그 곳으로 갔대요. 근데 20절에 보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단어라고 했어요. 내니란 뜻은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에 기뻐서 영접하니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두려워했다는 것은 뭐예요? 무리를 밟는 하나님을 저들이 알아본 것이에요. 상징적 의미이지만 이 말씀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단어이고 21절 보니까 이제 즉시 제자들이 아무리 애써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가고자 했던 곳으로 즉시 도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은 오직 예수께만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영접하니 가려던 목적하던 곳으로 즉시 갔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목적지와 그리고 또한 갈 곳을 정해놓고 자기 스스로가 죽으라고 노력해요. 그것이 어떤 목표치든 간에 사람은요 최종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냐면 자기 스스로의 구원에 있어요. 그걸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산다니까요. 그 목적을 정해놓고. 그러나 예수 없으면 그곳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밤바다에 헤매는 것 같이 오늘 마태복음 말씀 아까 보셨지만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밤 4경에 그랬어요. 저물 무렵부터 밤 4경까지 헤맨 겁니다. 밤 4경은 무슨 뜻이냐면 새벽 3시부터 6시 정도까지예요. 초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12시간을 넷으로 나눠서 이렇게
한 1경, 2경, 3경, 4경을 고초를 쓰는 것인데 그걸 넷으로 12를 넷으로 나누면 3시간씩이잖아요. 맨 마지막 그 4경은 그래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예요. 저물면서부터 지금 몇 시까지? 12시간을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밤바다를. 그들이 갈래야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을 보니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 즉시 가려던 땅으로 갔더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는요 밤바다 밟을 수 없어요. 심판과 저주 헤어나올 수 없고 자기 스스로가 죄악을 밟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스스로가 그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 그 다 도달할 수 있는 목표치가 어마어마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목표치를 정해놓고 인간이 한계적인 그 부족한 인간이 할 수가 있나요? 없지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전부 그거를 다른 걸로라도 채워가지고 그것이 양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돈과 명예와 건강과 학식과 이런 걸로 치장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접하다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말씀 들었죠? 영접하는 자는 누가 뭐가 되는 권세를 줘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접하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자만 구원받았죠. 그렇듯이 예수 안에 들어간 자만 구원을 받아요. 노아의 방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밑에서 솟구치는 물과 위에서 내리는 그 큰 엄청난 그 비를 다 맞으면서 끌어안고 구원한 게 누구예요? 노아의 방주잖아요. 예수께서 그걸 하셨다는 걸 상징하는 거라니까 노아의 방주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 살아나게 된 거예요. 전부 나머지는 죽어버리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 영접한 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자, 그 자자만 살아나는 것, 이게 그림 언어로 지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좀 정리 및 적용을 좀 해보면 성경에서 바다와 큰 물, 홍수 이런 건 무엇을 뜻한다고요? 죄악을 상징하고 심판과 저주를 상징합니다. 또한 유대인의 사상으로는 거기에 마귀가 살고 있는 곳, 그래서 마귀가 나오는 곳, 이렇게 죄의 세력이 나오는 곳,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죄악을 심판하시고 마귀의 세력을 밟으시는 예수께서 바다에 빠져 죽게 된 제자들을 구원하시어 즉시로 가려던 곳에 인도하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은 뭐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밤바다를 예수의 제자들이 헤매듯이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풍랑은 역으로 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아래서 스스로를 구원하여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인데 자기들은 지금 빠져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를 젓고 있어요. 죽으라고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노 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바다에서. 요한복음에서 마귀의 권세 아래서 살고 있는 인간들의 상태와 구원을 2장에서는요 어떻게 나타냈냐면 혼례잔치에 기쁨을 가져다주는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 이걸로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 세상의 상태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성경 잘 알지, 학식이 있지, 권위 있지. 그런 사람도 구도자로 하나님께 나와야만 된다는 것. 자기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것인가 그 고민하면서 산다 이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에게는 무슨 처방을 내렸죠? 거듭나야지만이 네가 구원 받을 수 있다는 처방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또 4장에서는 뭐예요? 그 여인의 그 목마름이 있었죠. 남편을 5씩이나 바꿔 가면서 이 세상에서 만족함을 찾아보려고,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죽으려고 노력했으나 너희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 신랑 예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처방을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리고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좀 자기 스스로가 내려가서 걸어서 그 물속에 들어갔으면 살겠는데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예수께서 도와주셔야만 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 그게 38년 된 병자잖아요. 그것을 예수께서 이렇게 세우셔서 살리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것을 또 보여주셨고, 또 6장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굶주림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많은 군중들이 어떠한 지금 상태에 있었죠?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을 때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굶주리고 있는 상태. 세상 사람들은 이 굶주림을 해결하려고 얼마나 그 노력을 많이 해요. 이걸 상징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 굶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나 자기 영적 굶주림을 해결하려고 무언가 다른 걸로 채워보려고 죽으라고 살고 있고, 아니면 육신의 그 굶주림도 뭐예요? 될 수 있으면 더 많이라기보다도 굶주림에서 헤어나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어도 배고픈 것이 밥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좀 나은 걸 살까? 이것이 굶주림에서 빠져나오려는 그들의 모습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뭐예요?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는 그 바다에 빠져 죽게 된 제자들을 건지어서 원하는 곳으로 도달하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습들이. 그래서 아무리 용서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서 지금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 건짐을 받고 그래야만 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어떻게, 아니면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약간 약화를 시켜서 구원을 표현을 하냐면 마귀 권세에서 그냥 빠져나오는 것, 건짐받는 것,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해요. 주위에서 건짐받는다니까. 그런데 실은요, 그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그 사람을 붙여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붙여진 그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하심으로 마귀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 누구에게,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웠냐면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가 그렇게 두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그걸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심판과 저주에 받은 그 저주에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마귀 권세를 받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자는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여, 맞죠? 영접하여 예수님께 속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해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들만이,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 계속 예수 안에서 그래요. 그 말씀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들만이 죄와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것도 뭐예요?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구원할 수 있는, 자기가 스스로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것처럼 여기니까 즉시로 두려움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성도이며 참 신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만이 참 신자요 참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구원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오늘 부활절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몸의 부활 말고 첫째 부활을 중심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제 죽어서 나중에 예수께서 오시는 날 부활하는 것. 맞습니다. 맞아요. 그때는 완전히 심판이 끝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죽어서 예수께서 오실 때 그때 나 부활하는 것,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믿음 생활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천당은 어디예요? 천국은 언제 가요? 죽어서 가요? 죽어서가 아니고, 그거 맞아요. 지금이 곧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 나중에 내가 죽어서, 그리고 또 어디에 있어 천국이? 저 하늘에 있는 것, 이렇게만 여기고 있으니까. 천국인, 지금 여기가 천국이에요. 왜 천국이죠, 여기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아까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이고 그 찬송도 거기서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냥 제가 찬송 하나 그냥 부르는 것도요, 두 곡, 세 곡 하는 것도 맥없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맥없이 하는 것보다도 말이 좀 이제 막 세상말 나오기 시작은.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이거 부를까?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오늘은 이 찬송 했으면 좋겠다.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천국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부활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첫째 부활을 한 거듭난 영이 새로 태어난 그러한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새로 태어난 그 피조물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거듭났다는 거고 이게 중생했다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부활은 마지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20장 4절 6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첫째 부활한 이들이 맞다면 지금 예수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쥐와 사망에게 종노릇하거나 그것이 두려워서 쩔쩔 매는 사망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쥐와 사망을 상징하고 마귀가 나오는 곳을 상징하는 곳을 밟아버리고 제자들을 구원해 내시듯이 여러분들은 예수께 함께 속해서 지금 뭐예요? 쥐와 사망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벌벌 떠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가끔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죽어도 괜찮지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죽으면 어때요? 천국 간다는데. 네. 맞죠?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들로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오늘 설교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꼭 부활, 몸의 부활, 나중에 올 부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올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믿음 주신 사람들은 다 믿어요. 그러나 그걸 말고 지금 여기가 천국이 되고 부활의 장소가 돼야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늘 빌빌 싸지 않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1000년 동안이라는 거, 그 요한계시록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은 교회시대 전체를 말하기 때문에 지금이 곧 예수와 함께 우리가 왕노릇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왕노릇한다니까는 뭐 떵떵거리고 어디 권세 잡고 그런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천국에서 왕은 뭐예요? 서로서로가 섬겨주는 왕이에요. 쥐와 사망을 밟으며. 이게 첫째 부활한 성도의 참 모습인데, 그런데 부활을 오직 예수님이 오시는 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게만 여기면 우리가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전혀 첫째 부활한 성도로서 냄새가 안 나요. 부활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살았잖아요. 산 냄새가 안 나고 시체 냄새가 납니다. 부활신앙이 없다는 것은 조금 독하게 말씀드리면 시체 냄새 풀풀 풍기며 사는 것과 강종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첫째 부활을 했잖아요. 살았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사는 모습이 몸에 향수도 뿌리고 다니고 차에 기가 막힌 것 뿌리고 다니고 아니면 멋지게 입고 다니면서 산 것 같으나 그 사람들이 뭐예요? 시체예요. 첫째 부활을 하지 못한 자들. 그들의 삶이 부럽습니까? 그래서 참 신자에게 이런 감사를 모르니까 신자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방종해서 실수를 하기도 하고 베드로처럼 빠졌다가 다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이 건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재료를 써서 인부는 어떻게 들어가며 기간은 어떻게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알아야 어떻게 돼요? 실수를 적게 하겠죠. 사람 귀찮게도 적게 하고. 한 열흘 정도, 사람이 3명이서 한 열흘 정도 할 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 잘 모르니까 이거 둘이서 5일이면 할까? 그러면 이제 그걸 맡은 사람은 죽어나는 거예요. 그거 맞추려면. 예. 잘못하면 시간이 없어서 실수도 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도 참 꼼꼼하게, 저는 정말 제 자랑이 아니라 정말 꼼꼼해요.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완벽주의자래요. 근데 제 인생이 완벽주의는 아니고 이 일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근데 시간은 너무 없고 사람은 없고 콘크리트 차는 왔고 그냥 부었더니 콘크리트 한쪽이 터져버려. 그래서 다시 부랴부랴 또 다시 또 안 터지게 막고. 우리의 이게 신앙생활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니까요. 하나님은 누구이시면 나는 누구인가를 알면 욕심도 좀 덜 내고 갈 길을 제대로 가는 길을 정해놓고 그대로 주님 따라 가게 될 텐데 그걸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베드로같이 물에 빠졌다가 또 나왔다가 이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뺑 돌아와야지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러잖아요. 아이고 그때 내가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괜히 손해만 보고 허리 아파 죽겠어. 근데 어떤 분 얘기하는데 아시나 모르겠어요. 이 허리가 그냥 그걸 욕심을 안 내셔야 되는데 그 욕심 내갖고 이렇게 됐다. 그게 그거예요. 적당히 자기 건강 주신 대로 신앙 주신 대로.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이라도 덜 생기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상고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맞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또한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해 가지고 놓은 좋은 은사 받은 분들의 책도 읽어가면서 신앙생활에 그 길라잡이로 삼으면 실수를 적게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은 적게 하고 겨우 우리 교회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워낙 그런 걸 잘 못하니까 그러는데 다른 교회는요 어떻게 되냐면 목회자나 다른 은사 받은 사람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까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이 진취가 있고 무엇을 잘 빼낼까 그것만 여쭤봐. 목사가 무당이에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 할 거를 늘 염두에 두고 물어보는 것이 좋아요. 근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한다 해서 상을 많이 받는 건 아니지만 그 거듭난 자, 첫째 부활을 한 이는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위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예, 믿으신다면 첫째 부활을 한 성도가 맞아요. 참신자가 맞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맞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죄와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담대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을 받고 이미 이기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이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착역에 가서는 이기고 하나님께 면류관을 드릴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들어와요? 앞날이 두렵나요? 아니죠. 지금이 고통스럽나요? 물론 고통스럽죠. 물론 고통스럽겠지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신앙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불어오는 풍랑과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때라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밟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인생에 불어오는 풍랑과 파도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를 신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려는 배려예요. 그것이 시험이 아닙니다. 배려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나올 때는 정말 형편없었던 사람이에요. 가나안에 흉년이 드니까 얼른 애굽으로 내려간다든지 거기 있으라고 했는데 애굽에 내려가서도 자기 목숨 보지하려고 각시 팔아먹고 그러한저러한 그 과정을 겪어 사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부활신앙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이고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만드시겠다. 이게 성경의 진술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겁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러한 인생의 풍랑이나 그런 배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고 걱정과 염려 대신에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활신앙을 갖고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